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로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은 아볼로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태어나고 이렇게 자란 사람이고요. 어찌어찌 돼서 아무튼 이 사람은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구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이 사람은 원래 말주변이 굉장히 좋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우리 주변에도 많이 배워서 꼭 그런 것만이 아니라 은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을 잘하는 언변이 좋은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 사람들처럼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이 언변이 아주 좋았다라고 성경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볼로라는 사람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이 크리스찬 사도 바울에게서 직접 사사를 받은 그런 그리스도인 부부가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나서 이제 벌어지는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중요한 것은 브리스길라나 아굴라 이 부부나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나 공통점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냐면 말씀의 전달자로, 복음의 전달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중심으로, 오직 말씀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말씀으로 승부하고 말씀에 우리의 삶을 매이게 하고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고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와 아볼로라는 사람은 아주 철저하게 말씀으로 교육을 잘 받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분들의 업적을 나누면서 함께 오직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말씀을 좀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바울 사도에게 직접 사사를 받은 바울 사도에게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죽어주셨고 어떻게 부활하셨고 그래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라는 사실을 아주 잘 교육을 받은 그런 크리스찬 부부였습니다. 이분들은 성경에 소개하는 바로는 열심히 있었던 분들이었어요. 굉장히 열심히 있었고 성령으로도 충만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는데 또한 말씀으로도 충만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균형이 아주 올바르게 잘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이 교회에서 혹시라도 교회에서 문제가 되는 어떤 분들이 있다면 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새로 들어온 초신자가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보면 교회에서 어떤 문제를 발생하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는 보통 열심히 있는 중직자들 가운데서 서로가 의견이 안 맞는다거나 아니면 교회를 향하여 의견이 안 맞는다거나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을 제가 많이 봅니다. 중요한 것은 왜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냐 하면 신앙이 균형 잡히지 못했을 때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들을 저는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성령에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열심도 있어야 합니다. 또 그것과 같이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말씀으로도 우리는 충만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전달자로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았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신앙의 균형이었습니다. 말씀으로 아주 충만했고 말씀에 아주 굳건하게 서 있었고 열심도 있었고 성령으로도 충만했던 그 삼위일체 신앙이 아주 잘 발달이 되었던 성장이 되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이렇게 이제 고린도를 떠나서 이분들이 고린도에서 이제 떠나서 이제 다른 교회 개척을 명을 받고 이렇게 선교 여행을 하면서 굉장히 아쉬운 마음이 있었어요. 굉장히 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는 것을 이분들이 굉장히 좀 섭섭해하고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아볼로가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듣고 이분들이 깜짝 놀라죠. 와, 이 사람이 참 언변이 뛰어나구나. 하나님 말씀으로 참 능통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참 많은 사람이구나. 그때에도 이미 그 모세오경을 비롯한 이 예언서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성경들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성경이 이 아볼로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 성경적인 지식을 가진 아볼로를 만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가 깜짝 놀라죠. 그래서 그 아볼로를 만나서 이 복음의 핵심, 이분이 크리스찬이 됐고 성경의 지식은 확실하게 많이 알고 있었지만 이 복음의 핵심이었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이 아볼로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은혜를 가지고 나는 고린도에 가서 교회를 더 든든히 세우는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막 박수를 치며 환영을 하는 거예요. 가뜩이나 고린도 교회를 떠나는 것이 좀 안타까웠던 이 부부가 아볼로가 이제 고린도를 향해서 간다고 하니까 고린도에 편지를 해서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가는데 우리 고린도 교회는 이분을 잘 맞이해서 이분의 말씀을 잘 들어라 라는 식으로 그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는 것도 이 성경에 나옵니다. 아무튼 이 아볼로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볼로는 이미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성경은 성경의 지식에 대해서 굉장히 능통했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볼로를. 그런데 이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의 핵심적인 복음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그 핵심 내용을 열린 마음으로 들었다라는 거예요. 배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아볼로의 인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척도가 됩니다. 어느 정도 배우고 어느 정도 이렇게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지식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아볼로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내가 구주 삼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많이 알기를 원했고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우고 그리고 그 고린도로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주 기쁜 마음으로 그에게 복음의 핵심을 가르치고 이 고린도 교회로 파송하게 되죠. 후에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그 초대교회의 큰 감동으로 아주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았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 말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도 그렇고 아볼로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아주 확실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위에 신앙이 온전히 서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어디든지 보낼 수 있는 사람들로 쓰임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한 지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분들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말씀의 지식이 중요해. 말씀에는 능력이 나타나야지. 여러분, 그 말씀도 맞습니다. 말씀은 지식이 아니라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거 맞아요. 그러나 그 말씀에서 반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지식으로도 우리가 충분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아주 많이 접하고 많이 읽고 듣고 공부하고 깨닫고
계속 묵상하고 하면서 말씀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갖는 것도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말만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유명한 신학자 중에 이 독일 출신의 신학자인데요. 칼 바르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제가 신학을 공부를 할 때 독일에서 유학을 하시고 오신 교수님이 이제 칼 바르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칼 바르트에 대해서 발음을 굉장히 재밌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바르트라는 신학자를 이제 더 많이 공부하게 되고 재밌게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칼 바르트라는 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아는 만큼 믿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래서 하나님의 성경을, 우리가 믿고 읽고 있는 이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안타까워서 이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나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능력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은 그냥 머리에만 머물러 있는 말씀이 될까봐 그것을 우려하는 마음으로 하신 말씀이라고 받아들이셔야지, 지식은 안 중요하고 능력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균형이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의 지식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물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하지요. 저는 오늘 말씀의 지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수시로 묵상하고 읽고 듣고 공부하고 이렇게 해야 깨닫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많이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인생의 승부처는 말씀의 지식의 양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승부처는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믿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우리가 나고 죽고 복받고 살아가는 인생의 생로병사, 인생의 생사화복, 이런 모든 것들의 원리가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지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지요?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지요? 어떻게 하면 복받고 살 수 있지요?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지요? 어떻게 하면 존재 목적에 합당하게 삶을 살 수 있지요? 어떻게 하면 더 유효한 삶을 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 모든 해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말씀 중심의 이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말씀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이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곧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어야 돼.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예수님이어야 되지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곧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말씀 중심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을 믿습니까?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말씀이 중심이 되어지고 말씀이 시금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 생각이 정말 합당한 생각일까? 라고 할 때는 그 기준이 말씀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말씀으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말씀의 중심이 되도록 항상 말씀으로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은 머리로 재단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말씀에 대한 재단과 계산은 하나님이 이미 다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재단할 필요 없고 계산할 필요 없고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할 때 부흥 강사님들이 얘기하실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냥 성경은 바보처럼 믿으면 된다. 저는 그 말씀 믿습니다. 맞습니다. 성경은요, 재고 판단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제가 다른 것은 자신 있게 얘기하지 못하는데요, 제가 말하는 것을 다 따라오십시오, 저만 옳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믿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옳습니다라고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조건 그냥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믿으시면 됩니다. 잴 필요 없고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마음대로 살면 안 되고요. 합당한 대로 살아야 되는데 마음대로 사는 것이 합당한 삶이 아니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존경하는 그 인천의 최성교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 하신 적이 있어요. 많은 이제 중요한 말씀들을 하셨는데 제가 그분의 그 가르침 가운데서 굉장히 그 옳다라고 무릎을 쳤던 가르침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야. 아이, 좋은 것이 좋은 거야. 좋은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이게 좋은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분은 그 성도들에게, 그리고 그분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라 옳은 것이 좋은 거야. 옳은 것을 따라야 하는 거야 라고 가르칩니다. 저는 그 가르침에 굉장히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옳은 것이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야 라는 것이 아닙니다. 옳은 것이 좋은 거예요. 옳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익숙한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말씀이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요한복음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에 매이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자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어폐가 있는 말 같지요? 약간 안 맞는 말인 것 같지요? 매이는 것이 왜 자유인가? 매인다와 자유라는 말은 다른 말 같은데, 진리에 우리가 스스로 매이게 되면 그것이 우리를 오히려 더 자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데, 내가 뭔가 하고 싶은데 성경이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안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안 할 때 성경이 나에게 주시는 그 자유함이 훨씬 더 자유합니다. 진짜 자유함이 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뜻없이 무릎 꿇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그것은 참된 자유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런 걸 많이 해보죠. 자녀들을 무등을 태우거나 엎드려서 말이 되고 자녀들을 이렇게 태우는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것이 두려워서 하는 굴복이면, 뭔가가 두려워서 하는 굴복이면 그것은 굴욕감을 줍니다. 그러나 기쁨으로 하는 엎드리는 것은, 기쁨으로 하는 굴복은요, 행복감을 줍니다. 아이들이 제 등에 타서 막 재밌게 놀고 막 이렇게 할 때 제 위에 있는 아이가 행복할까요? 제가 더 행복할까요? 여러분, 경험이 있는 부모들은 다 압니다. 지가 아무리 제 위에서 재밌게 놀고 행복해 해도 그 아이를 태우고 있는 부모가 훨씬 더 행복한 거예요. 그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기쁨으로 하는 하나님 앞 기쁨으로 드리는 순종은 우리에게 훨씬 더 큰 행복과 자유함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신뢰한다면 우리는 그런 자유함을 맛볼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중심이 말씀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고 생사화복의 근원이 되고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집니다. 머리로 계산하지 마시고요. 재단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이 한 컵이 있는데 거기에 이 화장실에 있는, 변기에 있는 그 오물을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이 물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그 물을 마실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물을 기쁨으로 이렇게 마실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오염됐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오염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으로, 내 생각대로 말씀을 이렇게 재단하면 안 되고요. 계산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 말씀은 말씀 그대로, 즉
말씀 그대로 믿으시고 순종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행복과 자유함을 다 누리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주시는 자유함과 말씀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